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신을 섬기는데 문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문제죠.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뭔가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보면 어떤 우상 섬기고 주머니에 부적 넣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받고,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없고 나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영생을 구하지만 그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그 근본 정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거. 지금 여기서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빨리 죽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의 본성은 다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자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끊어지니까 이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 전기줄이 끊어지면은 불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수도관이 중간에 끊어지면, 수원지에서 끊어지면은 집에 수도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면은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고난당하는 거,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식들이 고난당하지 않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왜? 자식을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친숙하고 메시아라는 말이 친숙합니다. 그는 헬라어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로 오신, 자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거보다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포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메시아 즉위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 준비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즉위식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여행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가시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따르는 무리들도 모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혼자만 아십니다. 자기가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은 알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세상에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나귀 새끼 그거 가면 있겠습니까? 꼭 나귀를 타야 됩니까? 그냥 가도 되고, 그거 가면은 또 나귀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이게 주인이 안 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다 예수님의 예약을 하고 주인하고 다 예약해놓고 제자들에게는 예약 안 한 척하고 시켰다, 이렇게 또 이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뭘로 예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예약했는지 스마트폰으로 예약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약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세 내라는 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제일 먼저 잡혀오는 고기 올라오면은 거기에 동전 하나 들어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고기하고도 다 예약을 해야 되죠. 물고기가 어떻게 예약합니까? 내가 맨날 몇 시에 베드로 보낼 테니까 너 거기 와서 어디 가서 동전 하나 물고 낚시 내리면 딱 물어라, 이 예약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풀면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할 일들이 많았어요. 꼭 나귀 타야 됩니까? 가면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든지 순종하기 싫거든 토달지 말고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하기 싫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거기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뭐 저렇게 한다고 됩니까? 토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든지 토달지 말고 그냥 침묵하든지.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기 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맞지 않다. 제자들도 충분히 토달할 수 있습니다. 가면은 나귀가 있겠습니까? 있다 손 치더라도 저 주인이 주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심부름꾼은 뭡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나귀가 있든지 주인이 주든지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은 가서 보니까 나귀가 없어요. 그럼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나귀 끌고 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나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서 나귀가 있었는데 달라니까 주인이 안 줍디다. 그렇게 와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부름꾼의 자세입니다.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는 심부름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 보고하면 되는 거고, 또 되면 됐다고 보고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웬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어가니까 왜 가져갔냐, 당연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인이 쓰시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 주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 그냥 몰고 가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나귀 주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 나귀 키우고 이렇게 한 사람이 주인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주인이 좋습니다. 그럼 주인이 생각할 때 진짜 나귀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내 집이다, 내 소유권이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게 있잖아요. 내 인감도장이 첨부되지 않으면은 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짜 딱 받아가지고 그날 여러분 죽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날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집을 사고 파는 거 내가 샀습니다. 내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결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올 때도 내 결정과 관계없이 왔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내 결정과 관계없이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쳐도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해가면은 너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인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라.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키니까 아무런 토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가지고 온갖 토를 다 답니다. 온갖 토를 다 달고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유, 변명, 토단계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에 참여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건장한 말을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말은 정복자의 화려한 위용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나귀는
전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쓰는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동물이 낙입니다.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평화의 시대에 사용되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서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말씀대로 그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귀찮아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언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공의롭고 평화의 왕, 겸손하고 겸손한 중에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굉장히 나약한 왕이 아닌가? 왕으로 오려면 건장한 말을 타고 맞아 승리의 개선장군의 모습을 하고 와야 뭐 위용도 있고 권세도 있지. 나귀를 타고 오면은 그 정말 권세도 없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나약한 왕으로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해서 결코 나약한 왕도 아니고 초라한 왕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었는데 스가랴 9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에서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초라한 왕도 아니고 나약한 왕도 아니고 오히려 그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활도 끊고 온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땅끝까지 평화를 선포하는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한 왕으로 들어가서 나약하게 잡혀서 나약하게 신문을 당하고 나약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 성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의 진짜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다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겉모습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평화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무기가 아니고 세상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세상의 외모, 세상의 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스가랴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즉위식 준비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냥 거기 묶여있는 새끼니까 뭐 안장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등에 올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타셨습니다. 메시아 즉위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식 예를 들면은 신랑 신부가 이제 입장할 준비가 딱 됐습니다. 입장할 준비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신랑 입장 그러면 이제 막 음악이 나오고 이제 결혼식이 쫙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이 즉위식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정말 이제 성대한 즉위식이 준비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를 스가랴에서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했고 스가랴 9장 10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9장 9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9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수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사명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도로에 뭐 양탄자를 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가 하는 그 앞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경과 환영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종려나무를 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사건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깔고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승리와 구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열매가 달리고 이제 이렇게 가뭄 가운데서도 아주 생명이 튼튼하게 자라니까 이게 생명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까지 대충 사람들이 한 400년 정도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이 성경에는 공백으로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헬라가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거기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독립했다가 또 침략을 당하고 로마가 침략하고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이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독립운동도 많이 시도되고 때로는 독립운동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굉장히 혼란이 많은 그 시기, 그 역사가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을 독립시킵니다.
헬라 군대를 쫓아내고 그에서 예루살렘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자기들이 이방에 앞지에서 해방한 날,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 절기를 마카비가 이 헬라에서 들어오고 이제 성전을 회복해서 성결케 한 그 날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이 절기가 요한복음에는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날이 바로 마카비가 이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누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승리와 구원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산나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하고 찬양하는 예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호산나 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만방의 모든 이 나라에 평강을 선포하는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림과 다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백성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로 자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는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찬양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지금 자기가 선포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한 구원은 이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고 그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가 등장하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환영하는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배척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왕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유대인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는 왕으로 찬양하고 무리들이 확 따라오면은 이거는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는 영락 없는 로마의 반항에서 벌이는 독립운동입니다. 이거는 영락 없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 평정하면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왔다는데 이거 왕이 아닙니까? 왕이 왔으니까 지금 독립운동하는 건 맞죠.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에 주어졌던 자치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로마가 준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자치권,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자치권. 그래서 그들은 성전 수비대 군인들도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경제 공동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자기들이 일정 부분 안에서 자치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것은 큰일 난 거예요. 이건 독립운동이고 로마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용돌이 치고 소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리들의 오해와 관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오해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여론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고대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대속의 제물로 죽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온 것은 정치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지만은, 정치 권력도 이해 못했지만은, 무리들도 이해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고,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거기에서 물러서 가지고 숨기고 감추어버리고 잠잠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이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힘들어도 귀찮아도 손해가 돼도 때로는 죽음이 앞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이 진리, 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피해서 그걸 피해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이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대충 이렇게 부활절 전에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냥 단순한 그런 절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양반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어디 가서 허튼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체면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일을 발휘하려는 그런 어떤 그 선비들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뼈대 위에 뼈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표와 사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해도 지나갑니다. 발버둥 치고 아무리 버텨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지나가고 불순종해도 지나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내 어떤 안전을 위해서 살아도 지나가고,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편리대로 살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생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완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너가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